사람은 길가에서 지퍼를 끄고 부부가 함께 일하던 밤 9시가 넘어서 사람이 뜸해지자 부인이 전적으로 일을 도맡고 남편 대신 그분은 옆에서 책을 꺼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영어 글씨를 연습하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영어로 쓰여진 것을 읽지 못하시는 답답할 때 분이었는지는 몰라도 거의 50세가 되어 보이는 그분은 이제서야 영어 글씨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꿈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휘황찬란한 불빛을 내고 요란한 소리를 발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시내를 질주하는 폭주주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꿈은 오토바이를 타고 발거리를 누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오토바이를 타서 내가 내 꿈을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이추에 서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 자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는 이런 꿈을 꾸어서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인생살이 성공했다. 그 다음에 나는 인생살이 실패했다. 저희 예비될 사이 될 녀석이 서울에서 이게 조그만한 이제 자전거 사업을 해요. 자전차 사업. 자전거가 요즘 뭐 5천만 원짜리 있다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놀랐어요. 뭐 자전거 5천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고 그래서 어떤 손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데 좀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자기 발로 손님이 가는 도중에 자기 발로 그냥 자전거를 팍 차는 것이 인대가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왜 인대가 늘어났어요? 네? 자기 어떤 꿈을 못 이루고 자기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자전거를 내가 좀 팔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떤 이 속을 이렇게 좀 뒤집으니까 결국은 자전거도 사지도 않으면서 속만 뒤집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꿈을 못 이루니까 화가 나니까 자전거를 바로 차는 것이 자기 인대가 늘어났다. 그래서 내가 안 부러지기 다행이다.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에 대해서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 그래서 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맡기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맞추어 이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오시잖아요. 시간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40일간의 기도에서 얻은 그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구출하려 가지를 않으셨어요. 또 세례 요한이 빈틈을 타서 세례 요한의 자리를 차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어때요? 여기서 인정하죠. 인정하죠. 그때는 바로 뭐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은혜의 시간. 우리는 지금 자고 일어나면 반복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지나면 내일은 월요일이 오고 또 월요일 지나면 화요일이 오고 그래서 이 요일 동안 우리가 다가오는 요일 시간 그날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시금시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은 일삼아 웃자. 여러분 겨울에는 제일 좋은, 여러분 겨울에 겨울에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겨울하고 여름에 덥잖아요. 겨울하고 여름에는 더위 이기는 방법. 겨울에 추위를 이기는 방법 아신 분? 겨울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신 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추위 이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추위 이긴 거예요. 추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바쁘고 시간 속에서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예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데 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강아지 키운 사람 봐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강아지 목숨 걸어보더만 막 오메오메나. 그래서 내가 오메오메 세상에 뭐야. 강아지의 그 목숨을 걸고 사는 아가씨들이 있어. 아가씨들 그 개에다. 야 대단해. 거기에 열정, 거기에 바빠서 그 강아지 키우는 방법,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자기의 정력을 다 쏟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시간이 한 통화에 전하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극박한 시계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에 갈 때에 바로 네 자리는 여기다라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종갓집이 종선인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산소를 돌아봐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산소는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소가 잘 돌아와야 되고, 산소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가서 단지 절은 안 하지만은 단지 그것을 관리하고 잘 해야 돼. 그래서 저희 부친이 하신 말씀이 따라오너라. 그래서 여기는 어떤 할아버지고, 여기는 어떤 할아버지고, 여기는 어떤 할아버지, 여기는 어떤. 그래서 내가 옆에가 뭐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그래서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여기는 너희 어머님이 들어갈 자리고, 여기는 내가 들어갈 자리. 보아라. 이것을 돌을 이렇게 딱 잡아서 쭉 빼니까 거의 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이걸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묘라죠, 가묘. 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육신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너가 힘이 들지 않느냐? 여기까지 육의 부모로서 이렇게 가묘를 만들어 놨으니 반드시 너희 어머니하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은 너희 엄마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머리는 우로 해라. 거기까지 가. 근데 그걸 보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 야, 저거 만들어 놓을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 인간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우리 주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목사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성도의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곳에 사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가 밤에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요한이 낮에 배에서 금을 깊은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움직이는 현장 속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너희들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요나의 심정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지 사람이 저절로 돌아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을 위해 이제 방넝쿨의 애착을 느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제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공간은 무한합니다. 계산하면 그 공간은 한국 땅의 15배 정도의 그것은 무한한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이 땅에서는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원래 충만은 손으로 노는 이제 짓는 갤리선에서 모두가 일시에 노를 젓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이 충만은 결정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의미에서 충만인데, 충만한 교회는 모두가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무리 교회입니다. 큰 무리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일찍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던 위대한 일들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들은 우리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복음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때에 시몬도 안드레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가족과 동료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부모도 그 자녀에게 뭘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서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앞쪽으로 하면 뒤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하면 앞쪽으로 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고백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스코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적
힘으로써 기독교의 실패는 어떤 다른 원인보다 직접 나태해 이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어떤 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 지식은 이제 불필요하니 공부하는 것이 쓸모없다고 하니 듣고 있던 또 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학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식도 필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려둔다. 그것이 단순히 지금의 일들을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으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다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뜨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참 대단하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재단 위에서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우리는 깊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다른 마음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때에 가능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스라엘로부터 서서히 떠났던 셰키나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는 다시 임재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교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락방의 120명의 명은 모두 그들의 노력한 그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동, 고마움, 감사.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자랑이 아니지만은 저희 아들이 지금 그 본사에 카드사 본사에가 있는데 스카웃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점장으로 이제 모든 관리 있는 점장, 은행으로 말하면 지점장이겠죠. 지점장으로 점장으로 스카웃이 들어왔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것은 너가 결정을 해야지. 기도하고 잘 결정해서 잘 해보아라. 여기는 뭐 성실하게 착실하게 많은 옷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할 때 무슨 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니까 위에서도 좋게 보고 스카웃에서 점장으로 와라.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할 때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이제 타서 없어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얼음장처럼 냉담하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본받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크게 축복받는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